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153의 기적.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1963년 5월 1일 우리나라 문구류 역사상 아주 이정표를 찍는 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모나미 볼펜의 등장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에는 모나미 153 볼펜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창업주는 송삼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문구류 사업을 했대. 그러다가 부도 직전까지 가요. 뭐 회생 불가가 됩니다. 그러던 참에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쭉 자기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참 기도원에 올라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거겠지만 그동안에는 너무 사업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뭐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그런 고민 또 그런 점검들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는데 신앙 점검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점검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점수를 좀 매기는데 1번, 2번, 3번 있으면 선생님들이 동그라미 치잖아요. 맞았으면 그래서 동그라미를 합쳐가지고 점수를 내는데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동그라미가 하나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년,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한 5번 가면 주일날 많이 갔나. 그리고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했었는데 11조는 뭐 전혀 아주 떼어먹기 일쑤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을 했대. 하나님, 내가 정리하려고 왔지만 아이고 내가 정리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드네요.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3가지 꼭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약속을 했대. 그 며칠 있다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딱 폈던 게 어디냐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딱 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말씀이 간절하게 이렇게 자기가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의 신세가 베드로의 모습이 꼭 자기하고 똑같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그냥 허탈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실망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 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처음 낚시 간 게 아니에요. 그가 태어난 곳이고 그 다른 건 몰라도 이 고기 잡는 것만큼은 전문가인데 그날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허탈감에 좌절감에 실망감에 그물을 다시 이렇게 거두고 있는 그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 그러다가 어디에서 탁 눈이 번쩍 뜨졌냐면은 153마리, 할렐루야. 153마리를 낚았단 말이에요. 153이라는 단어가 자기한테 콱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본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뭘 가지고 글을 쓰는데 보니까 그게 볼펜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볼펜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몇 자루 얻어가지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막 하고 아무튼 만들었는데 잉크가 줄줄줄줄줄 새고 그러다가 이제 모나미 153 볼펜이 탄생하게 되는. 모나미는 내 친구여, 그런데 내 친구 예수님 주님이시여 153의 기적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탄생한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쓰고 있는 오나미가 아니에요. 모나미 153 볼펜이라는 거예요. 처음 가격은 15원이었대. 버스 탈 때 금액이 15원인데 똑같이 15원이었고 지금은 한 270원, 300원 정도 된다 그래. 이 볼펜을 들고 이 송 회장 창업주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포했대. 주여, 내가 이 볼펜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50억 자루의 볼펜이 팔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비전을 선포했는데 얼마 전까지 한 40억 자루의 볼펜이 생산이 됐다고 그럽니다. 지구 12바퀴를 돌 수 있는 숫자에. 근데 이 모나미 153 볼펜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슬렘권에도 이 볼펜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3 복음의 그 내용들이 그들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송삼석 이 창업주가 부도 직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동안 자기의 믿음의 점수를 매기다가 이건 빵점보다도 더 엉망이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매달릴 때 하나님은 153을 보여주신 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153의 기적. 8월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자녀, 어디 다 153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나타난 것도 아니고 벌써 두 번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여기 그 베드로하고 합쳐가지고 제자들이 합쳐서 7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죽으심만 얘기한 게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3일이라는 시간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장소까지도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곳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이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는 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움직여요 지금? 아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는 것은 믿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뭔가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사랑과 순종이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그냥 부활한 것도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들었던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게 움직여야 돼요. 부활이 신앙이 돼야 되고 부활이 믿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이 7명의 친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아는 것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는 153의 역사예요. 제가 특전사 제대한 어떤 분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낙하 고공 뭐 훈련한 거 딱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몇 번이나 그 고공 낙하 해보셨어요? 했더니 뭐 한 50번 정도 넘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은 눈 감고도 하겠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아유 저는 지금 뛰어내리려고 하면 무서워서 못 뛰어내려요. 그러더라. 막 교육을 얼마나 받는지 모른대요. 뭐 그 낙하산 한번 타려고 교육을 뭐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는. 그리고 진짜 훈련도 받는 거예요. 11m 고공에서 뛰어내리면서 뭐 누구 이름 부르고 막 뛰어내리고 굴르고 이걸 뭐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수백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비행기 문이 열리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찬바람이 확 불어오면 아이고야 죽었구나 하고 꼼짝을 못하고 뛰어내릴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막 그냥 뒤에서 교관들이 막 차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그 주낙하산은 뛰어내리면 며칠 후에 저절로 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펴지면 또 보조 낙하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비행기 문이 열리고 그 찬바람이 확 들어오면 그냥 배운 거 뭔 거 믿어지면 좋겠는데 그 아는 것에서 믿는 것의 단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는 거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사랑이고 순종이고 사랑인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곁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봐요. 아이고 예수님 누가 잡아간다고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다 맡겠습니다. 죽음의 현장까지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 살려내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는 예수님 끌려가는데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서운해도 제일 많이 서운했던 대상이 베드로예요. 마음 아프게 했어도 제일 많이 마음 아프게 했던 대상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시는 게 다시. 여러분 왜 그래요? 서운함과 속상함과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베드로를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하기에 그 모든 잘못들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은 찾아가. 서운한 게 있어도 배신했어도 그 모든 걸 뛰어넘고 그 모든 걸 덮고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 모든 걸 용서하고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고 있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있어야 될 현장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예수님 전하는 현장이어야 되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모든 거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와요. 그 마음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나가니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실망한, 그 안타까운 베드로를 지켜보시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8월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얻은 게 뭔가 실망스러우셔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앞으로 달려가기가 무서우셔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 계셔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오늘 이 8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러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라고 153의 기적을 소망하고 다시금 기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 헛수고를 한 거예요. 막 그물을 내리고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헛수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헛수고해. 그만큼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겁나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으셔, 그 사랑을 붙드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153을 기대하고 8월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이에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물을 찢어질 정도, 그러니까 찢어질 정도는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는, 그 쉬어봤더니 153마리라 153. 예수님의 기적은 머리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내가 가리라, 예수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리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153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하인들은 포도주를 구하러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 포도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물을 길어다가 저 항아리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인들은 포도주를 구하러 나가야 됩니다. 백방사방으로 막 포도주 찾아 빨리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채우라니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거기 항아리에 채운 물을 길어다가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는. 근데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본 건 뭐예요? 포도주고, 지금까지 어떤 맛보다도 더 귀하고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 그 연회가, 그 혼인잔치가 더 풍성해지고 흥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풍성함을 만들어낸. 그럼 언제 도대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을 때 포도주가 됐다. 아니다, 떨 때, 떠서 연회장에 갈 때 갖다 주려고 뜰 때, 그리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연회장이 딱 받아들 때. 이건 주님만이 아시지만 분명한 건 뭐냐? 믿음으로 하인들이 순종했던 그 순간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인들이 순종했던 그 순간에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5병의 기적의 역사가 나요. 빈들이고 5,000명, 아니 사람들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픈 거예요. 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아니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떡 몇 개 갖고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반문한 게 아니고 떡을 찾아 나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어요. 물고기하고 보리떡 몇 개 있는 도시락. 어린이들은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라 하시니 그 어린아이가 순종하여 그 도시락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시락을 주며 나눠주라. 아이고 예수님,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고 어린아이 도시락이 한 끼, 어른 한 끼 식사도 안 되는데 이걸 나눠주시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눠주라 하시니 순종하여 나눠줬더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153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는 그 기도가 되려면 그 기도하기 전에 전제는 뭐냐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돕는 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셀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펼쳐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과 그 다짐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꽂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153의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말씀 보세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인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닌 제자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 주님이셔.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들짝 어떻게 옆에 있는 겉옷을 갈아입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무슨 소리도 안 들릴 거예요.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라도 많이 낚았으면 엔돌핀이라도 막 생겨가지고 힘이 날 텐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마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잠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을 거예요. 그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어떤 얘기도,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친구가 예수님이라 주님이라 하신 그 소리를 듣고 저 거리가 한 100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겉옷을 주워 입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얼마 거리가 안 떨어지니까 이제 가까이 배를 몰고 들어왔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그냥 자고 싶어서 그 생각밖에 안 드는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 베드로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그 사랑이 발동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남철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겉옷을 입은 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그냥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예수님 사랑에 감전되어 베드로가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지남철이 되어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그저 들어가 자고 싶은 베드로, 그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냥 물고기만 잡아서 만선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명의 만선자로 다시 서는 순간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에 감전되어, 예수님이 지남철되어 그를 끌어당기는,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하고 춤추는 거야. 할렐루야. 자,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하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네. 가서 너희들이 잡은 지금 생선도 가져오라. 생선을 씌워보니까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가 되는, 그리고 배고픈 제자들, 실망에 기운 빠져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 불 이전에 이미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숯불 사건에 이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불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요. 회복의 만선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요. 산에 들린 서슬퍼린 종교 지도자 앞에서 너 옛자만 얘기해도 죽일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커버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예전의 영화인데 로마의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만큼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되겠다. 박해가 심하니까 잠시 로마를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해. 그래서 이른 새벽에 베드로가 그 로마를 등에 지고 성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훅 하고 지나가는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 거바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로마를 떠나니 내가 들어간단다. 정신이 바짝 나는 예수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똑바로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달릴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할렐루야. 8월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어떨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실망 가운데 갇히지 마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전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 힘입어 말씀 하나 없어서 순종을 결단하시고 나가시. 베드로와 같이 7명의 제자들처럼 153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153의 기적의 역사들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시. 153의 기적은 만선의 기적이에요. 자녀들에게는 학업의 만선이고 우리들은 생활과 기업과 또 직장의 만선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만선이고 또 오곡교회에게는 회복의 만선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사랑에 감전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 감전되어 예수님께로 뛰어들어가시기를 바래.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순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덥고 지치기 쉬운 여름이지만 어느 계절보다도 만선의 기쁨, 안식과 쉼의 기쁨, 153의 기적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09장